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자기 인생이 날이 갈수록 꼬이고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날이 더해질수록 내 인생이 더 좋아지길 원하고 행복해지길 원하고 나아지길 원합니다. 이건 거의 본능에 가깝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더 나빠지기를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지기를 기도하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더 좋아지길 원해요. 정말 갈망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왜 그렇게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툭툭 터져 나오는지 몰라요.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어떤 습관 때문에 결국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사단이 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부푼 꿈을 안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했지만 이제 겨우 7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일들이 터지기도 하죠. 교회 봉고차 아주 속 많이 속여요. 작년 연말에 결국은 시동 문제가 있어서 원래 작년 봄에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겨울까지 버텨보자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나서 엔진을 고쳤어요. 그래서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뭔가 약간 시동이 이상하다 싶더니 월요일에 결국은 배터리에 불 들어오다가 급기야 시동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배터리 문제인 줄 알고 장로님께 급하게 걸어서 했더니 나중에 기사를 연결하니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래요. 그 제너레이터 못함? 하여튼 뭐 시동 못함가 그게 문제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그걸 또 그냥 돈 내고 또 이렇게 갈았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리콜을 받았어요. 그 2개나 부품을 갈았습니다. 쟤도 아주 연로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장로님하고 이제 장로님 어제 리콜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하고 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쨌든 이제 본고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쳤네요. 예, 다 고쳤네요. 아우 이제 다 고쳤네요.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장로님이 영성이 많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목사의 마음에 위로가 와요. 그래 다 고쳤구나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시동을 거는데 엔진 경고등이 빡 뜨는 겁니다. 보란 듯이. 와, 제가 정말 이게 또 뭐야? 이러면서 그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막 이렇게 답답해지는 그런 게 와.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 그랬거든요. 야, 한동안은 그래도 문제 없이 이제 본거 몰겠지. 다 고쳤겠지. 올해 이제 저기 보상금 나오면 새 거 살 때까지 괜찮겠지. 이랬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엔진 경고등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담 내진 건지 물론 이제 뒤에 후미에 말하겠지만 그냥 시동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차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왔고 내일 이제 공업사 가볼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경우는요, 늘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결국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돼요. 기질이 소극적인 사람은. 그래서 숨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 좀 덜 위험한데 이런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못 다스리니까 숨어가지고 망가져요. 아주 은밀한 저 가운데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자기를 자학한다든가. 때로는 이제 기질이 좀 적극적인 분들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룹니까? 일단 다른 거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봐야 돼요. 다른 거에 집중을 해버리죠.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막 무조건 산다든가.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술이나 마약, 도박에 그냥 훅 빠져버린다든가. 쾌락에 그냥 몸을 맡겨가지고 즐거우니까. 아니면 좀 건전한 방법 같지만 사실 위험한 일이나 운동에 완전히 몰입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한 거죠. 이게 뭐가 됐든지요, 건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방식으로 내 문제 답답함이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나의 염려, 나의 이 목마름이, 메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손을 대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영은 무뎌집니다. 내 영이 무뎌지고 나중에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더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세상의 것에 집착하죠.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이 다른 곳에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사실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스트레스 거리가 찾아와요. 와요. 저는 날씨만 오늘 벌써 기온 영하 10몇 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얼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생각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인격, 자기 자아의 의지만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볼 수 있죠. 중요하죠. 마인드 컨트롤. 근데 그걸로 온전히 이 갈급함,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자아는 한계가 있어요. 행복전도사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한 여자 교수님이 계셔요. 전 국민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존재만으로 위로가 됐던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우울증으로 자기가 자살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비슷한 분이 계셔요. 내가 실명을 밝힐 수 없는데 그분도 말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 강사로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그분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엄하다는 거예요. 자기 안 웃는데요. 그 직원들이 그런데 왜 항상 얼굴이 화나 있냐고. 남들에게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웃겨야 된다는 이 강박과 스트레스가 막 자기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잘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진정한 이 메마름, 갈증 해결 안 돼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본질까지 못 나가요. 결국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새 찬양 했는데 예수로 사는 인생의 제목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시지요. 삶이 우린 계속 메마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메마를 때마다 뭘 마셔야 되냐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뭘 마셔요. 그게 세상의 것인지 내 자아의 마인드 컨트롤인지 아니면 정말 내 주님이신지 이거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의 심령 상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지금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지 못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었어. 근데 북이스라엘의 당시 문화로 볼 때 이 여자가 동시에 5명의 남편을 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 번에 1명씩의 남편을 둔 거예요. 그게 5명이 지나간 거죠. 물론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면 형제들이 많을 때 그 형제가 죽으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형제의 가정이 뭐 5명이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문맥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남자와 5명의 남편을 둔 셈이죠. 이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유가 뭔가 됐든지 간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 여자의 인생이 뭐예요? 그만큼 고되고 복잡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주석서는 이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것이다 라고도 써놓은 주석이 있을 정도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5명의 남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나가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라고 말을 못해. 근데 남자하고 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채로 지금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정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고뇌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바싹 말라있는 여자예요. 생각해봐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 죽었는지 쫓겨났는지 쫓아내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없어. 그리고 6번째인데 그건 남편이 또 아니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의 심령 상태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지금 목마른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써놔요. 이 여자가 심령이 메마른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그 메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 했느냐? 남자로 해결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남편들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남자로 해결하기 때문에 6번째 남자랑 지금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어떤 학자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여자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자기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 여자는 좀 소극적인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어요. 아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들어가도 혼자 가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물 들어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몰려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혼자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여기에 나오는 그 시간 6시를요 정오로 봅니다. 물론 제가 배운 교수님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정오 아니다. 그냥 6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많은 학자들은 정오로 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시간을 정오로 보는 게 맞다면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물 들어오지 않을 시간인 것이죠. 지금 이 여자는 그 시간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 홀로 그 물을 들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던 여인. 삶이 힘들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영혼의 메마름이 있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상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사마리아 밑에 동네에서 사마리아 위의 동네인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그냥 반드시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일부러 이렇게 둘러가는 길들을 선택하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가 기적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야겠는지라. 일부러. 왜요? 이 여인 만나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분. 우리 삶이 곤고할수록,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을수록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아직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동안 생활했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우물가에 있으니까, 물 들어왔으니까 그냥 물 떠가지고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의 문화적인 편견에 스스로가 갇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영으로 나가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로 낙인을 찍는 것과 비슷해요.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사회적인 활동력 속에서 남들이 나를 보는 것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과연 주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식으로 나 같은 인간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가끔 전도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유, 저는 하도 죄를 많이 져서 안 돼요. 예수님도 저를 포기했어요. 아유,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죄를 짓고 있어서 아유, 저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지함이고 한편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기준에 자꾸 매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도 쉽게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메마름이 진정으로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걸 처음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 고집에 묶이고 내 세상 통념에 묶여서 이걸 몰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 주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굉장히 견고한 진인 경우가 있어요. 쉽게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10절, 11절 계속 그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뜨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생수라고 하니까 우물물 중에 밑에 있는 물 있잖아요. 시원한 물, 그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손에 그걸 뜰려면 무슨 바가지가 있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기준으로. 당신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그 솟아 나오는 그 물을 어떻게 뜰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여자의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죠. 너무도 논리적이죠. 뭘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이만큼 있어야 돼. 누가 나타나야 돼. 맞지요? 틀린 거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있어야 돼. 맞지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은 그것이 아닌 본질의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이걸 해결 안 하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이렇게 접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냥 세상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니까.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접근하잖아요. 주님이 항상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서운한 분, 나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내 영의 메마름을 근본적으로 만져 놓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잎이 시드는데 뿌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럼 뭘 만져야 되죠? 뿌리를 만져줘야 되죠. 뿌리를 다듬어 주든지 뿌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잎만 잘라주고 말어. 잎에다 약만 쳤어. 삽니까? 아니요, 죽습니다. 왜요?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잎이 시들었으니 이 잎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해결책은 결국 또 다른 목마름으로 나아갈 뿐이요, 더 깊은 목마름으로 나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을 접근하십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 너의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본질적인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안에서 너를 살리는 그 물, 내가 주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깨닫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영역에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접근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 여자, 우리의 모습이지만 참 독합니다. 마음 참 쉽게 안 열려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고 싶어요. 풀어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Yes. 저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런 그물 좀 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집에 수도 놔주세요. 집에 수도 놔주세요.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이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뭘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있는 영적인 메마름을 터치하세요. 여기까지 끌고 오니까,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나오니까 비로소 영적인 그 숨겨놨던 그 목마름을 만지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터치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있던 이 여인의 속마음, 영혼의 메마름을 만들어갔던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남편 데려와라. 왜 갑자기 물 달라고 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래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터치해야 될 것을 터치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비로소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메마름을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 뭘로 온 거예요? 너의 영적인 목마름이 어디 있느냐? 남편 얘기를 아까 했죠.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여자의 주제가 어디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어요. 내가 그토록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목말라 했고 메말라져 있는 이 상황에 해결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뭘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랑 얘기하는 분이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니까 비로소 예배 쪽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원적 목마름, 근원적 메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뭔가를 얘기하게 되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데 뭐가 옳은가요? 예수님이 말해요. 장소 의미 없어. 장소 의미 없어.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해.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9절,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왜? 예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장소, 성전이라는 건물 그 자체가 중요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장사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본질의 예배를 잊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게 진리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심령에 비로소 뭐가 와요? 참된 생수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읽었던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예배가 아하, 오늘 이 본문 문맥에서 이 예배는 물 마시는 거구나. 어떤 물을 마시는가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냐? 먹고 또 메마르는 또 물이냐? 이 예배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먹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구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제대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마치 먹고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 마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의 결국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마치 목마를 때마다 소금을 퍼먹고 간장 퍼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월요일에 배터리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시동 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꺼졌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하원에 알바하는데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태전동 거기다 떨궈주고, 근데 그때도 배터리 불 계속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장로님한테 통화하면서 껐다가 다시 켜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돼. 장로님 안 되는데요. 가셔야겠네요. 몇 번을 해다녀. 슝슝슝슝슝.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 사소한 거에 화가 난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속 겪으니까 화가 나요. 제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근데 되게 웃기죠.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스스로 또 훈련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순간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성령님이 제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교회 와서 켜진 게 어디냐? 그러니까 교회 와서 꺼진 게 어디냐? 시동이 교회 와서 꺼진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내가 교회까지 너를 안전하게 인도했다는 걸 너 몰라? 제가 약간 뒤통수 맞았어요. 너 길에서 차 섰으면 어떨 뻔했어? 갑자기 서서 오는 차에 받쳐서 큰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순간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갑자기 마음이요.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분노가 올라오던 게 싹 사라졌어요. 그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전화해가지고 견인차 부르고, 그래서 와서 배터리 충전해줬어요. 뭐 처음에는 견인차가 그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세르모다 문제예요. 그걸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시라고, 오셔서 충전이나 해달라고. 그래서 충전하더니 그분이 그래요.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 꺼질 거예요. 금방.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급함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날 인도하시고 꺼지게 했는데 설마 공업사 바로 요 밑에 있거든요. 요거 가는데 꺼지게 하겠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타고 갔어요. 주께서 공업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고치고서는 그리고 올라왔어요. 물론 오늘 또 경고등이 떴지만 근데 별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이거 웬일이야 하다가도 이제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약간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내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순교의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로 인해서 담대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질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그랬지요. 그게 내 자아의 욕심이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요구이든 어쨌든 더 나은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아의 욕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아의 욕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의 욕구는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더 목말라집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야 진실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실패합니다. 주님에게 목마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셔야 됩니다. 목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께 목마르시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 그것을 빨리 주님께로 옮기셔야 돼요. 빨리 생수에 대해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빨리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수 되시는 주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본질을 터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하늘의 지식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삶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면 놀랍지요?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린 자꾸 내 기준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것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더 나은 삶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목말라 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셔서 내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